하나님은 즉흥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깜짝 파티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돌발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도하신다는 것은 결코 즉흥적으로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인도하신다는 것은 결코 돌발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레스토랑 같은 데 가보시죠? 친절한 레스토랑, 불친절한 레스토랑도 있겠지만 친절한 레스토랑 가보시면은 이걸 굉장히 잘 알 수 있어요. 입구에 서 있으면 매니저가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약하셨습니까? 여기에 예라고 대답하면은 예약 테이블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리를 인도해 줍니다. 이쪽으로 저를 따라오시죠. 자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저를 따라오시죠. 이 말을 통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아직 그 자리에 이른 것은 아닌데 그 자리에 이르도록 미리 알려주시고 이렇게 따라오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인도하심의 특징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어요.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에 내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내용이 뭘까요?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었다. 그들에게 해질 무렵 너희가 고기를 먹을 것이요 아침에 너희가 빵으로 배부를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고 나 죽겠다 이제 끝이구나,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이렇게 죽게 만드나, 굶주리게 만드나, 생고생하게 만드나, 이렇게 소리를 들으셨던 거예요. 이런 게 원망이죠. 절망감 속에서 나오는 원망.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겠다. 더 이상 너희 같은 백성들은 인도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해질 무렵 너희가 고기를 먹을 것이요 아침에 너희가 빵으로 배부를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질 무렵 고기를 먹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들이 빵으로 배부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모세가, 이 앞에 눈에 보이는 모세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해요. 우리가 참 착각할 때가 많죠. 앞에 사람이 쓰면, 앞에 리더가 쓰면 그 리더가 하나님인 줄을 착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사람이라는 게 보이는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아니야. 모세가 너희를 인도하는 게 아니야. 보이는 건 모세가 너희를 인도하는 것 같지만 모세를 통해 내가 인도하는 거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요? 그 시제예요, 시제. 이게 언제냐는 거죠. 고기를 먹을 것이 언제고 빵으로 배부를 것이 언제냐는 거죠. 과거인가요? 아니죠. 현재인가요? 아니죠. 미래인가요? 네. 미래입니다. 어제인가요? 아니죠. 오늘이에요? 아니죠. 내일인가요? 네. 내일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전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이 아니죠. 또한 지금 것을 알려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지금 것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미치게 만들 때가 있거든요. 사람을. 근데 지금 걸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모르겠어요. 자꾸. 너무 답답하고 불안해요. 여러분 답답하고 불안하죠? 몰라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사람은 모르면 불안해요. 모르면 답답하고. 뭔가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right now.
지금의 것을. 근데 하나님은 지금의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하나님은 앞의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일이 일어난 후에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않고요,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대상에게 반드시 미리 사전에 알려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안 믿겨져요. 현실이 답답하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고 꼭 필요할 때 사전에 알려주실까? 정말 그럴까? 나도 모르게 막 해치우고 나도 모르게 인생 꼬이게 만드는 거 아닐까? 그래서 내 앞으로의 미래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못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청년부 제자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비전을 미리 알려드렸어요. 저 혼자만 마음에 품으면서 여러분들이 알아맞혀봐요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비전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게 우리의 비전이었어 라고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이런 건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이 뭐예요? 혼자만 아는 게 아니에요. 비전이 뭐예요? 일이 다 벌어지고 나서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함께 아는 거고, 비전은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비전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비전을 갖고 계셨고, 그래서 혼자만 알고 계시지 않고 모세를 부르실 때 이 비전을 미리 알려주셨고, 또한 일이 다 벌어지고 나서 알려주시지 않고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사전에 알려주시고 모세와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 있죠. 빨리 갈 거면 혼자 가고 멀리 갈 거면 함께 가라. 빨리 갈 거면 혼자 가고 멀리 갈 거면 함께 가라. 오늘 말씀에 따르면 먼 길을 가기 위해서 함께 가려면, 정말 먼 길 가려면 함께 가야 되는데, 함께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함께 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오늘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미리 알려줘요. 고기가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만나가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지금 배고프지. 그것 때문에 미치겠지. 그것 때문에 답답하지. 죽을 것 같지. 이게 끝일 것 같지. 그냥 여기 안 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지. 걱정하지 마. 내가 알려줄게. Don't worry. 미리 알려주세요. 인도하는 대상에게 난 여기로 갈 거야.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제자들에게 수시로 알려준 게 하나 있었죠. 뭐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I will go to the Jerusalem.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마음에만 품고 있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수시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어디로 가는지 아니? 알아맞혀 봐라. 절대로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리더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혼자 품고만 있고 주변에서 고구마 찌르듯이 찔러봐가지고 그걸 알아맞추려고 하는 건 이미 리더의 길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리더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런 리더가 아니십니다. 알아맞혀봐라, 간봐라, 그런 리더가 절대 아니세요. 아주 선명하십니다. 아주 분명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시고 공생의 기간 내내 방향 감각을 잃지 않으셨고, 혼자만 알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고, 결국 이 모두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길, 이 불안한 인생길, 잘 모르는 인생길, 아는 인생길이 어떻게 인생길이겠어요? 전인미답인 거예요. 모든 인생길은. 어떤 누구도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가장 큰 지혜는 내가 모른다는 걸 아는 게 지혜다. 소크라테스가 그랬어요. 저는 소크라테스는 아니지만. 인생의 가장 큰 지혜는 내가 모른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맞죠? 근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할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미리 그 사건과 그 일을 알려주실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길 평안하게 또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후에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고기를 주실 거라고 알려주시고 빵으로 배부를 것이라고 알려주신 후에 어떻게 하시는가?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었고 아침이 되자 이슬이 내려 진 주위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날 저녁에 뭐가 왔어요? 메추라기가 왔어요. 아침이 되자 뭐가 내렸어요? 이슬이 내렸어요.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슬이 거치자 광야 바닥에 작고 얇은 것이 땅의 서리처럼 널려 있었습니다. 이슬이 거치자 광야 바닥에 작고 얇은 것이 땅의 서리처럼 널려 있었다고 합니다.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서로 이게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광야 바닥에 작고 얇은 게 뭔지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모세가 알려줘요. 하나님이 너에게 먹으라고 주신 거야. 지금까지 사건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첫째, 먹을 고기로서 메추라기를 주셨고, 둘째, 먹을 빵으로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고기를 먹을 것이라고 알려주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빵으로 배부를 것이라고 알려주기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메추라기를 보내셨고 실제로 만나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고기를 주시겠다고 알려만 주신 게 아니라 실제로 고기를 주셔서 먹을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빵을 주시겠다고 알려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만나를 주셔서 먹을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알려주심은 하나님의 열어주심으로 반드시 이어져요. 하나님은 열어주시기 전에 알려주시고요. 하나님은 알려주신 이후에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배고픈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굶주린 상황이라 하더라도, 정말 이게 끝이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도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길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길로 나아가도록 실제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닫혀있는 것 같죠? 아예 닫힌 것 같죠? 아직 닫혀있는 거예요. 아직. 때가 되면 열어주세요. 때가 되면 열어주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닫혀있는 문만 그냥 보면은 불안해가지고 요놈의 문이 언제 열리나, 그냥 아예 시멘트로 발라버렸나? 열릴 것 같지 않은데,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변에서 부정타게 막 이상한 얘기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야, 그거 되겠냐? 야, 너 앞으로 계산 좀 하고 살아. 그렇게 살면 어떡해. 좀 약기도 살고 뭐 믿음이 다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어떤 하나님? 열어주실 때는 반드시 열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열어주셨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있었는가?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각 사람이 필요한 만큼 거두라. 너희 장막에 있는 사람 수대로 한 사람당 1오멜씩 가져가라고 하셨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각 사람이 필요한 만큼 거두라는 거예요. 너희 장막에 있는 사람 수대로 한 사람당 1오멜씩 가져가라는 겁니다. 각 사람이 10개가 필요하면 10개를 가져가고 각 사람이 100개가 필요하면 100개를 가져가라는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17절 말씀,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조금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멜로 달아보니 많이 거둔 사람도 넘치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꼭 먹을 만큼만 거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개를 거두고 어떤 사람은 10개를 거뒀어요. 그러나 이렇게 거두어 갔어도 어느 한 사람 넘치거나 부족하지 않고 적당했다고 합니다.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거둘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그 현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현장과 그 길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추라기를 보냈을 때 메추라기를 거두러 그 현장으로 들어간 것이고 만나를 보냈을 때 그 만나를 거두러 그 현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누워있던 장막에서 일어나서 팔을 걷어붙이고 발걸음을 옮기고 몸을 실제로 움직여서 그 현장으로 들어가고 그 길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걸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훈련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분이시지 메추라기를 고기로 만들어서 오늘의 특선 요리로 우리의 입에 떠먹여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보내시는 분이시지 만나를 전으로 붙여가지고 아이고 우리 예쁜 새끼 하면서 우리 입에 떠먹여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이를 통해 한 가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알려주셔서 열어주시면 우리는 그 열어주신 현장과 길로 우리 몸으로 우리 손수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바로 거기에 먹고 살 길이 있고요. 바로 거기에 여정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이 있고요. 바로 거기에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 분명하게 이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말만 할 거예요? 언제까지 두렵다고만 할 거예요? 언제까지 불안하게만 살 거예요? 불안하면 언제 없어집니까, 여러분? 보네포의 얘기 여러분 너무 유명한 얘기예요. 보네포가 미국으로 망명 갔어요. 히틀러 정권에 저항하다가 미국의 망명 갔어요. 근데 조국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너무 많은 갈등을 했죠. 그런데 그때 보네포가 배에 오르면서 쓴 글이 하나 있습니다.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 맨 앞부분에 나와요. 내가 배에 발을 들였더니 그때 불안이 사라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안은 언제까지 있어요? 배에 발 디디기 전까지 계속 붙들 거예요, 여러분. 언제 사라져요? 그 배 안으로 발을 디딜 때 불안은 사라져요. 그게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대하는 너무나 중요한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열어주시는데 왜 안 들어가요? 열어주시면 아멘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너무 놀라운 순종과 너무 놀라운 용기가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두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전도집회 하는 거예요. 저희도 7월 11일 날. 거두러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두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전체가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거두러 들어가야만 한다는 건 알아요. 그러면 거두러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거두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 삶의 태도를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열어주신 길로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이 길에 들어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모세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아침까지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 애매한 구석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가?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몇몇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그러자 구더기가 끓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진노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부는 아닌데 몇몇이, 꼭 몇몇이, 그쵸? 여러분이 몇몇을 참 많이 경험하죠. 그쵸? 저 자신도, 여러분 자신도 이 몇몇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이 몇몇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뒀고, 이로 인해 거기에 구더기가 끓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가 유통기한이 지나서 상한 거고요.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됐어요? 화가 났어요. 시쳇말로 뭐라고 해요, 요즘에? 중등학생들, 고등학생들이 하는 말. 뭐라 그래요? 저희 첫째 딸과 둘째 딸 이 말 요즘에 엄청 하던데. 빡쳤어요. 이걸 통해 우리 한 가지 배우게 돼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몇몇으로 인해 모세가 화가 나게 되는 그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들어섰을 때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갈등을 겪은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도 나요, 안 나요?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다 하더라도 그 길과 여정이 하나님이 잘못 인도하시는 길도 아니고 하나님이 잘못 이끄시는 여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은 갈등이 없는 평탄한 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갈등이 없는 꽃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은 갈등을 겪으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여정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갈등을 겪으면서도 그 갈등 속에서 걸어가는 법을 배우는 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이요 길입니다. 따라서 화가 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화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길은 화가 난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너무 기대된다. 이제 그 길 들어서서 걸어가는데 화가 나는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닌데 내가 내 생각으로 재가지고 들어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요 다 좋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웃음과 기쁨과 오직 평화와 안식만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빨리 착각을 깨세요. 빨리. 그 길은 화가 나는 길이에요. 화가 날 수 있어요. 근데 그 화를 다스리며 가면 돼요. 분노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분노를 다스리면 돼요. 어떻게? 화가 나는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분노가 있는 거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화도 나고 분노도 나고,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받아들이고. 그러면 화가 화로만 끝나요. 그러면 분노가 분노로만 끝나요. 그냥 욕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화를 참고 누르고 막 죄책감에 막 자기 자신을 누르는 거예요. 분노를 참고 누르고 계속 내가 화를 왜 냈을까? 내가 분노를 왜 냈을까? 그런 건데 화가 날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고 분노가 날 수 있고 분노를 낼 수 있고 그런 건데 그거 한번 났다고 자기 자신 자책해가지고 내가 찌질해, 내가 왜 그랬어, 내가 주의 율법과 계명을 너무 착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그렇게 자책하고 괴롭히는지 밤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이루고 전화하고 카톡 보내고 장문의 카톡을 저한테 여러분들 아니에요. 예전에 새벽 3시에 까똑까똑 울려가지고 봤더니만은 자기 자신이 괴로워가지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시는 거예요. 괴로워서. 왜 괴롭냐? 목사님, 제가 오늘 아침에 어머님한테 확 화를 내가지고 그게 너무 자기 자신이 한심하게도 하고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잠이 안 온대 그게. 왜 잠이 안 오냐? 화가 날 때도 있지. 화를 낼 때도 있지. 푹 자 그냥. 괜찮아. 내일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다시 길을 걸어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벽 붙들고 일어나게만 하면 되는 거지 뭐. 쿨하게 살자고요 우리가. 좀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착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중요한 건 화 참고 누르고 분노 참고 누르는 거. 잠시는 젠틀해 보이고 세련돼 보일 수 있지만요. 이게 왜 치명적이고 어려운 위험한 거냐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이탈해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품고 있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는요, 화를 품고 갈 수는 없기 때문이고요. 분노를 품고 갈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풀고 가는 거죠. 오늘 은혜 정말 받으면서 화와 분노를 잘 풀 수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갈등이 있다 없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겪는, 아직은 겪지 않았어도 앞으로 겪을 그런 갈등들이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그 갈등들 잘 풀어내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는 거 끝나지 않고 열어주십니다. 이때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현장으로 거두러 들어갔습니다. 저희들도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들어가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몇몇으로 인해 화가 나는 일이 발생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잘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